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강해를 오늘 10장에 와서 이제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한 10대 여자아이가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번지 점프를 하는데 떨어져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떨어졌는가 했더니 이 점프 끈을 이렇게 아무 데도 연결하지 않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서 뛰어내렸는가 했더니 이 스페인의 이 번지 점프 강사가 굉장히 영어 발음이 엉성했나 봐요. 그래서 no jump라고 얘기했는데 점프하지 말라. 근데 now jump로 들은 거예요. 지금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들렸으니까 뛰어내린 거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비참한 사건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구나.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믿음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아무 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그 10대 여자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생명줄을 이어놓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줄을 잇는 작업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줄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걸어 놓았다가는 큰일 나죠. 확실한 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귀를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뛰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뛰어내려요? 못 알아들은 거죠. 잘못 알아들은 거죠. 강사의 문제이겠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줄을 계속 잇고 그 줄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수많은 사상들, 메시지들이 있죠. 뭐가 진짜일까요? 진짜가 있겠죠.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소통하고 알아듣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 번지 점프에서 사고를 당한 그 여자아이의 그 사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깨달아져요. 제대로 연결되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닫고 여러분에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절에서부터 18절 이제 10장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종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다름 아닌 자랑입니다. 자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랑.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 5번, 이 구절 속에, 이 문맥 속에 5번이라는 이 횟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다가 바울이 자신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자랑을 5가지를 소개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경적인 자랑, 올바른 자랑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랑하는 자. 17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자랑하는 자는. 오늘 그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 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스운 얘기는요, 어느 날 세 자매님이 이웃집인가 봐요.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공장 감독관이다. 밑에서 10명이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 자매님이 우리 남편은 군인인데 그 밑에 500명이나 있다. 대단하지? 그러면서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자매님이 가소롭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 발 밑에는 적어도 5,000명은 있다고. 그러니까 막 두 자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공동묘지에서 잔디 깎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요, 별 자랑이 다 있죠. 근데 아십니까? 그 자랑 가운데는 참 헛된 자랑들이 많다는 거, 참 가치 없고 참 어리석은 자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해서는 안 될 자랑 5가지는 뭘까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곧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는 사람. 재밌죠? 여러분, 이런 자랑은 누구라도 별로 좋지가 않죠. 듣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똑똑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게 똑똑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줘도 그게 진짜냐 아니냐 할 정도인데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건 그건 자멸의 길이죠. 바울이 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는가?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이유가, 칭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내가 나를 자랑하느냐? 자랑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참 듣기 거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해서는 안 될 자랑을 소개하기를 12절입니다. 거기 읽은 부분 다음에 보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자랑? 남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2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하는 대상보다 나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우쭐하겠죠.
자기 만족에 빠지겠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월감이라고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우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생각하면 뭐예요? 위축되겠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등감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만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과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가? 그게 올바른 기준일까요?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비교하는 그 사람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면 비교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준이 필요해요. 비교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그 비교의 대상이 올바른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기준은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겠죠. 만약 하나님이 나의 비교 대상이라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비교되어져서 볼 때에 그 주님 앞에 나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교되어졌을 때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도전이 나오겠죠. 결단이 나오고. 근데 올바른 기준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과 같아지려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그 아주 독특한 길을, 스페셜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과 다르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라고 봅니다. 특별해지는 거죠.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도, 창출해낼 때도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볼 수 없는 것, 남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 때 거기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헛된 시도들이 있지만 복제인간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은 저는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고 어느 누구도 나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특별하니까. 화가가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것들은 흔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표정들이 좀 그러시네요. 한번 옆 사람에게 슬쩍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시작, 인사하십시오. 시작.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세 번째, 바울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랑은 뭐냐면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웃겨요. 12절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의 대상이 이제 남이 아니라 내가 비교의 대상이에요. 내가 나를 비교하면서 자랑해요. 공동번역에서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참 재밌는 얘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 하십시다. 자기도치. 이 자기도치적인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평가절하 합니다.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남을 비방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은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요.
이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웃긴 게 있긴 해요. 낫긴 뭐가 나아요? 사람이 나으면 얼마나 나을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까 비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평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합니다. 또 그걸 즐깁니다. 이게 자기 도취적인 사랑에,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랑은 헛된 자랑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는요, 13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일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계산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간증 문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좋은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도전하는 그런 차원의 간증 집회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간증의 자리에 등단해서 서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조금씩 이야기가, 스토리가 변해요. 스토리가 변한다고요. 왜 변할까요? 처음 들었던 얘기랑 계속 들어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왜 다른 얘기가 되냐면 자기가 경험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뭐가 붙어요? 살이 붙어요. 근데 살이 조금 붙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더 붙어요. 그럼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 저런 간증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성도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은혜롭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고 좋죠. 근데요, 여러 번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거 간증이 변질됐다는 거 알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 사실성에, 팩트에 입각해서 진정성 있게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간증의 위험성이 그런 겁니다. 순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분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자랑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자식 자랑하다 보면 막 넘어가요. 막 그런 자랑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밧줄을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청년에게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슬쩍 미소를 띠면서 말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냥 간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이름이 남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귀한 선행을 하고도 자기 이름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 이게 진정한 선행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참 지혜로운 청년이죠. 자기 이름을 내다보면 지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허영이라고 말하고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랑은 헛된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남이 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의미가 남의 규범, 요거는 수고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남이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규범, 남의 수고는 바울 자신이 한 수고예요. 근데 바울 자신이 한 수고를 가지고 누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마치 자기가 한 수고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거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남의 수고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한 수고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일명 텐트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말하자면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염소털로 이런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울에 대해서 막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탄생은 바울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자신의 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아니 말하자면 내가 수고한 거를 자기가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궁극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취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이 그것이 내 수고가 아닐 가능성 몇 프로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허풍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래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외모 가운데 가장 독특했던, 가장 주목이 되었던 머리카락, 길게 늘어진 그 머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외모에 압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사실. 어느 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 덫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불행에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그런 무가치하고 헛된 어리석은 자랑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자랑, 성경적인 자랑, 바울이 했다면 이런 자랑을 했을 것이다. 어떤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계를 자랑합니다. 13절로 다시 가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 한계라는 단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뭘 쓰냐면, 이렇게 줄을 그을 때 쓰는 자 있죠. 이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한계라는 게 이 헬라어로는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측정 기준이죠. 이제 이게 무슨 배경이 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도무지 자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 헬라 문화나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행하는 문화는 뭐냐면, 어떻게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제시하고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다른 사역자들은 저렇게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막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추종하는데 도무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방하냐면, 그렇게 자랑할 게 없니?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거나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 또 옳지도 않다. 굳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한계다. 이 한계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거는 그 범위는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범위를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좀 하거라 하고서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어디 많이 갑니까? 바다 많이 가죠? 그 바다에 가면은 뭐가 멋있습니까? 파도가 멋있죠. 이 파도가 막 신나게 달려오잖아요. 육지를 향해서 세차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흐물흐물흐물, 또 세차게 막 달려오다가 흐물흐물흐물. 여러분, 왜 파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파도에게, 야, 너는 여기까지 와 하고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계야, 한계. 파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와봐요. 그 쓰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파도도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우화 중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개의 강이 서로 자랑을 하는데 이 나일강이 먼저 자랑에 나섰어요. 나는 매일 4,000마일을 여행한다. 그래서 강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난 4,000마일을 여행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뉴브 강이 또 자랑하기를,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른다. 저 봐라, 내가 품고 있는 저 많은 배들을 봐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겐지스 강이 다시 또 나서서 자랑합니다. 야, 참 어리석구나. 야, 내 강에 저 오는 저 사람들을 봐. 거룩한 물에 씻겨서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몰려드는 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봐.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있던 그 세 강의 그 자랑 다툼을 지켜보던 작은 개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네요. 저는 그저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 논밭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논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지, 그 모든 이 열매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죠. 저는 단지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작은 강이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 속에서 진정한 자랑, 참된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담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흘려보내는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안병동 근무를 하는 간호사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날 새벽 한 5시쯤에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 신호가, 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었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 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허겁지겁 병실에 왔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사과 하나를 내밀더랍니다. 아니, 새벽 5시에 기껏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한다는 말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침대 앞에 부인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뚜껑이 열린 거죠. 도대체 옆에 있는 아내한테 부탁하지, 이 상황에서 새벽에, 그 새벽 시간에 비상벨 눌러가지고 과일을 깎아달라고 그래. 부인한테 시키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까 한 번만 깎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간호사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대충 그냥 대충 해가지고 탁 줬어요. 그랬더니 그 깎아 놓은 사과를 보고 이 환자가 너무 기분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 엉망이에요, 사과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상했는지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 성의 없이 깎은 사과의 모양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간호사가 그냥 툭 던져주고 깎아 놓은 사과를 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그 환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 간호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깎지 못해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자는 척 했습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떠나 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말이죠.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순간 이 간호사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 사과 하나 깎아주는데 불평하고 그러면서 차마 그 환자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표정들 보여주고 한없이 인색했던 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부끄러웠던지. 그런데요, 이 부인이 간호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더랍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어쩌면 너무나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는 아주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자에게는 사과 하나 깎아주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계가 있어요. 너 이만큼 해라 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삶의 반경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허락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이 바울에게는 지나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선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 자기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작용이 돼요. 첫째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사인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인이 돼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울의 사역에, 바울의 임무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너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방인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교회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인정을 해줬다는 말을 우리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직분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서 있는 그 포지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타이틀이 이것이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어진 어떤 타이틀 속에서 그것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왜 저거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절대 그런 비난이나 그런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맡은 것만 잘하면 돼요. 왜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맡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발 한계를 깨달으시고 한계에 맞게 충성되이 감당해서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참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다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노력하고 있는 곳을 패스합니다. 지나갑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것에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현대교회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은 교회가 교회랑 경쟁하는 겁니다. 한 빌딩 위에,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서너 개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각자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보낸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적인 전략 속에서 여러 교회가 한 빌딩 안에서 그렇게 마치 경쟁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서는 손해예요. 한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교회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분들을 결코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를 보세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만큼 수준에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그만큼 있는 거고, 그걸 감당 못하면 내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이곳에 건축을 하고 들어온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의 많은 비중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곳에, 아닌 사람들에게 나의 사역, 나의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사역들의 많은 부분들을, 캠퍼스 사역도 중단했고 또 가정사역도 제가 외부에서 했던 가정사역도 중단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나의 사역의 규범이 한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고, 자기 신앙을 자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능력,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면, 이제 그 성도를 향해 사역자들이 심어야 될, 사역자들이 기울여야 할 그 노력과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그 중직자들과 같이 열심히 사역해 줌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상당한 시간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은사를 나누며 사역해 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복음,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중국에 가가지고 많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자라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가적으로 이 능력을 발휘하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그런 성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시간을 빼어서, 어느 정도 빼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저의 성경적인 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비전이 공유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때,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때,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것이고 건강하게 구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은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죽은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어떤 연못에 살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개구리가 하늘을 보니까 새들이 그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새 한 마리를 붙잡아서 불러서, 새야, 나도 하늘을 좀 날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여기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데 너 한쪽 물고 내가 한쪽 물면 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새가 기꺼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가지 한쪽을 물었어요. 개구리가 한쪽을 탁 물었어요. 그 새가 날아가니까 막 개구리도 덩달아서 날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날았으면 좋겠다고 막 부러워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 누가 그런 생각을 줬냐고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내가 그랬더니 그만 물고 있던 가지를 놓고 나니까 떨어져 죽었대요. 이 세상에 참 우하지만은요, 여러분, 자랑하다가 죽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흔들려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 또 소유, 용맹, 한때예요. 한때. 그 절대적이지 않은 일시적이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하나님의 인정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성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상대평가에 불과해요.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정말 잘할 때는 교만해지는 걸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페라계에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가수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하고 이 마당에서 놀다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우연히 집안에서 듣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장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친구에게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잘 아신다. 근데 순간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의 아버지를 떳떳하게 자랑하는 아들 모습에 너무나 깊이 감동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서재로 달려가서 실컷 울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빠를, 그 하나님 잘 아시는 아버지를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하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이상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자랑한다면 같은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어떤 자랑을 하며 살고 계시나요? 어리석고 무가치한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 놓고 자랑하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고 남의 수고 가로채고 영광 가로채서 자랑하고, 제발 이런 어리석고 무가치한 자랑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필요한 자랑, 나의 한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한계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랑,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랑, 믿음의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들, 이런 참된 자랑을 할 때에 비로소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이런 자랑을 할 때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신자의 지혜고 참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결단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키를 올려주시면서 이제 찬양합시다.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자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